오늘 말씀은 어느 날 요셉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돌아오라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셉아, 너도 알듯이 너의 형들이 지금 세겜 근처로 양들을 치기 위해 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 마음이 참 편하지가 않구나. 우리 가족이 세겜에서 겪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 마음이 몹시 어렵다. 네가 좀 형들에게 가서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돌아와서 나에게 소식을 들려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익히 아시는 대로 세겜은 얼마 전에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 당한 후에 야곱의 자식들이 세겜성 모든 남자들에게 혼인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모두 살육하고 약탈을 한 그 성읍이 있는 들판이었습니다. 이 일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은 그 보복의 두려움 속에 다시 베델을 거쳐 어느덧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식들이 목초지를 찾아서 세겜성 근처로 갔으니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자식을 그 위험하고 그 먼 길에 혼자 보내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집안에서 일하는 그 많은 일꾼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험한 길을 함께 할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종이라도 붙여서 같이 보내시던지. 그럼에도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정말 토 하나 안 달고 딱 한마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 먼 길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있을 만한 세겜 근처 들판을 아무리 헤매고 돌아다녀도 그 형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마 사나흘 길을 걸어서 세겜에 도착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정말 포기하고 그냥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싶은데 또 그렇게 돌아와도 아버지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질 않습니다. 그렇게 들에서 헤매고 있는 시간이 얼마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마침 그 요셉을 발견하고 누구를 찾냐고 묻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차여차해서 내가 지금 형들을 찾고 있다고 말하자 그 사람은 너의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해줍니다. 요셉은 또다시 세겜에서 2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도단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안부도 전해주고 형들도 오랜만에 만나니 반가운 마음에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형들은 멀리서 이미 자기들에게 오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가 동생 요셉인 것을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이 그 거친 광야 들판의 목동들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채색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저 꼴보기 싫은 녀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싶은데 정말 전혀 반갑지가 않은 겁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저놈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어서 정말 우리 속이 편했는데 다시 요셉의 얼굴을 보려니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들판에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 칭칭 늘어진 저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을 보자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자 그 짧은 순간 그들은 마치 약속이나 했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맞추었습니다. 형, 나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 녀석만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정말 좋겠어.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 이참에 우리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그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저 녀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누가 알겠냐고 그들은 서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 광야에서 주도새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면 우리가 저놈 때문에 받은 서러움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은 말합니다.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러자 맏형인 르우벤은 그의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고 동생들을 다독거립니다. 야, 그래도 아버지가 저 녀석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아마 확답을 받기 위해서, 다짐을 받기 위해서 아마 동생들에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죽이지 마. 절대 죽이지 마. 손대지 마. 르우벤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나중에 건져서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낼 생각을 했다고 성경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했습니다.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형들의 안부가 걱정이 되어서 광야를 헤매고 또 묻고 물어서 형들에게 왔는데 형들은 보자마자 그의 옷부터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상상을 보태면 형들은 요셉의 옷을 땅바닥에 던져서 지근지근 밟아버렸을 겁니다. 그리고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구덩이에 쳐넣어버립니다. 세겜의 광야에서 헤맬 때 그 사람이 세겜 사람이었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만약 세겜 사람이었다면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 요셉의 고난 가운데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계속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누가 요셉을 죽였어야 됩니까? 형들이 어디 있는지를 말해주었던 사람이 요셉을 죽였어도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형들이 있는 그 길을 안내하고 정작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어갈 믿음의 사람들은 그 동생, 그 가족을 죽입니다. 다행히 그 구덩이는 물이 없었기에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형들은 앉아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집트로 무역을 하러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고 유다 형이 우리가 이 아이에게 손을 댈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저 무역상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도 아주 섬뜩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백성들,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일어난 이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석이조 아니냐고, 은 20냥도 챙기고 이제 노예로 팔면 우리가 저 인간을 안 봐도 되고, 그 자리에 있던 형제들이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며 동조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적당한 때에 건져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던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르우벤이 돌아왔을 때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는 단식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르우벤도 체념한 듯 또 다른 형제들의 음모에 침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야곱에게는 원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사나운 들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말합시다. 그래서 요셉의 화려한 옷에 염소의 피를 묻히고 그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이며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니냐고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 형들은 요셉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 자식들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잘 보시면 피를 묻힌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요셉이 사나운 들짐승에게 물어뜯겨 죽은 것 같다고 그들의 입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 마음에 확신을 갖도록 만들고 있는, 참으로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한지 모릅니다. 계획한 대로 아버지 야곱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져 죽은 것이 틀림없구나. 누가 봐도 요셉은 형들에게 가는 도중에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고. 야곱은 식음을 전폐하고 옷을 찢으며 그 어떤 자식들의 위로도 거절한 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그것도 자기가 보낸 그 심부름 때문에, 이 요셉이 죽었다는 자책감과 후회 때문에 뼈가 녹아내리는 고통 가운데 주저앉습니다. 내가 차라리 지금 죽어 그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이, 수월에 있는 것이 낫겠다고 탄식합니다. 내가 그때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지만 않았다면 이런 비참한 고통은 없었을 텐데,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으면서 들로 나간 자식들을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이 사랑스러운 아들 요셉을 이렇게 허망하게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어쩌자고 이런 심부름을 시켜서 자식을 죽이게 만들었는지, 내가 나를 칼로 찌르는 일을 자초하고 말았다고 울부짖습니다. 차라리 그때 나의 요구를 요셉이 핑계라도 되었다면 내가 보내지 않았을 텐데, 아무런 불평도 핑계도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어떻게 그렇게 가겠다고 했냐고, 나에게 말끝을 조금만 흐렸어도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을 텐데, 끊임없이 야곱은 자신의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통곡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이렇게 야곱 집안에 비극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받으신 느낌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셉의 형들, 이 사람들은 도저히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잔인하고 무정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야곱의 자식들 사이에 벌어진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요셉을 둘러싼 야곱과 그 자식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내내 죄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꿈꾼 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내가 꾸는 꿈을 쫓아 달려가느라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을 위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그 저주 아래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인생을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채 형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형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언제나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나를 보낼 것이 아니라 종들을 보내시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인 줄 알고 저를 보내십니까? 요셉은 일절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 가지셨던 그 순종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을 남긴 채
그렇게 주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교만과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죽음이 가득한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찾고 또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 등 돌린 인생들을 찾고 찾으시며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를 죽여버리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음에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비출 때 세상은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이 싫고 두려워서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시비와 다툼을 일으키고 마침내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었는가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 부름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을 늘 출입하며 관리하며 제사를 관장하던 사두개인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해보라고 그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찬송하며 주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십자가 위에 주님을 향해 그들의 머리를 흔들면서 주님을 모욕하며 말합니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요셉의 형들이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시기와 조롱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로마 군병들은 주님의 옷을 취하여 제비 뽑아 나누어 갔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장난을 치며 즐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이제 알몸으로 수올과 같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듯이,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 형들의 잔인함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주님은 우리 대신 달리심으로 그 모든 수치와 그 잔인함을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셉의 절규는 한마디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더욱더 미움을 받았지만 거리낌 없이 형들 앞에 말하던 요셉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인사말을 하고
길을 재촉하며 세겜을 헤맬 때에도 그는 부지런히 형들을 찾고 있는 그의 형편을 말하였지만, 그러나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긴 침묵만이 흐릅니다. 사실 요셉의 절규로 37장을 가득 채워도 모자라지 않을 텐데, 가장 믿었던, 아니 믿을 수밖에 없는 가족의 손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부터 단 한 줄도, 단 한마디도 요셉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는, 여러분, 냉혈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을 만나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와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며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했던 것이 아닙니다. 절규했습니다. 형님들 왜 이러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요셉은 자신의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아니 죽임을 당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말을 했을 텐데,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요셉의 목소리를 성경 저자는 단 한마디도 담지 않습니다. 요셉의 그 억울함, 요셉의 절망과 그 슬픔과 두려움과 탄식에 침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장차 구원자로 오실, 그러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철저히 잊혀진 존재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배반하고 다 등 돌린 제자들, 자신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이신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도 믿지도 않았던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그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며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우리가 함께 묵상했듯이 주님이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샬롬, 그 평화를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침묵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을 쏟아 놓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단식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절규했듯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런 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정말 답이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사건들 앞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왜 나에게? 왜 하필 이런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묵묵부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나는
모르겠다고,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세월들이 있다는 겁니다. 형들로부터,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보낸 세월에 그 이유와 답을 요셉은 알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누가 그 답을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희망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 사치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심정은 정직하게 말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거지? 도단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그 먼 길을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가면서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이렇게 다른 것일까? 하지만 요셉은 이제 답이 없다, 모르겠다. 이것이 정직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똑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렇게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다 자기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저 믿음 없는 사람, 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 인간들,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좇지 못한 사람이라고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쩌면 가장 상식적이고 정말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주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정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놓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부르실 때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너희들은 아직 멀었어. 좀 더 고생을 해봐야 돼.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뇨. 샬롬. 그 제자들의 삶에 십자가로 드리워진 정말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진 상황,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 그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뇨. 그 평안을 선포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처럼 그들 또한 죽음의 저주를 끝내고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상실한 잃어버린 진정한 샬롬, 에덴에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생에게 주셨던 그 참된 샬롬, 그 기쁨,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회복할 자들로 다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정말 설명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답이 없는 그 느낌과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래야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직하게 그 어두움의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답이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려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답답한 상황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그 당황스러움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 7가지,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5단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의 믿음을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잘 정리해야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삶이 쉽게 설명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그 현실 앞에 우리의 정직한 반응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탄식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담아두신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 그러니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해.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속 시원하게 풀릴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 받는 길이야. 뭘 망설여? 이 모든 것이 공짜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걸 못해? 이 답답한 사람 같으니라고. 여러분,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이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인생의 모든 갈등과 문제가 끝난 것입니까? 이제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고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우리는 다 아니까 별 문제 될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의심과 답답함과 고통과 답을 찾을 수 없는 갈등과 불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죠. 그리고 다시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시고 그 사랑을 확인시키시고 그 베드로가 그 은혜 아래서 불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전서를 쓸 때 그렇게 씁니다. 너희가 불시험을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의 믿음을 연단하고 온전케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시험 가운데에서도 그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아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한 가지를,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베이직교회 안식이 목사님하고 예전에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함께 갔던 기억이 나는데 안식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참 이 말이 얼마나 이 요셉의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36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뭐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래봐야 요셉이 팔려가던 길에서 구출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왔다더라 그런 내용도 아니고 결국은 노예로 팔렸는데 요셉이 입은 옷이 그 화려한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는 거기서도 더 밑바닥인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여러분 그 상황만 보면 답은 없습니다. 그 상황으로 하나님을 보면 원망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으로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그 저주스러운 현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침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찬양으로 그 현실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팔렸더라. 여러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버려진 자, 잊혀진 자, 형제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워진 자, 그 요셉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누리는 확실한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이야기의 끝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끝을 본 자들이요, 그 끝에 서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현실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고난주간 집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결단코 너를 놓치지 않는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 아니 언젠가 다시 오마 약속하시며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명과 함께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시는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통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 고난 속에 이루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더욱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